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얼굴 마주대하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고, 그래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가 오늘 이 예배 시간, 특히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죠. 또 우리가 지금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죠. 오늘이 4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까 고민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절기를 이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주간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가 열리게 되겠죠.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섭리가 담겨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달하죠. 내용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처녀이지만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아들은 메시아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될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가 이런 것을 이러면서 약간 망설이지만은요, 천사의 설득을 이렇게 듣고 순종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이 나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이렇게 쉽게 끝을 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결혼 날짜 받아놓은 처녀에게 그 엄하던 시절에 행실이 좋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을 게 분명하고 또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아무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고 느낌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너 애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그러시죠?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을까? 당연히 마리아는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받아들였다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메시아를 잉태했던 그 몸, 이런 것들을 신성시 여기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마리아를 숭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우리 개신교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들어있죠. 마리아는 사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평균 이하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보다 나쁜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여요.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으니까 받아들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더 무섭죠. 저 같으면 더 무섭겠어. 그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떤 미지의 존재가 말이죠. 이게 천사인지 귀신인지도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미지의 존재가 나에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쏟아낸다고 그럽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 지금 아기가 생긴다는 얘기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얘기인데, 마리아는 왜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하고 첫 대면하고서 처음에 그 뱉은 말이 뭡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마리아의 마음에 천사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자신의 계산이나 자신의 예측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치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요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선물이라고 해요. 은혜는 선물이라고요. 선물은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받기 위해서 준비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냥 공짜로 줬어요. 선물이에요. 은혜란 선물이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독생자를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을 그 마리아에게 줬어요.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마리아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어요. 그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오늘 천사가 마리아한테 했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 때 그 은혜가 한 번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구원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독생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걸 꺼내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꺼내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우리도 입었어요. 우리는 아이를 낳지는 않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리아가 숭배받아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하고 마리아하고 다른 게 없어요. 마리아가 초월적인 존재라서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냥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죠. 우리도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시스템,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을 때도 동일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하지만 마리아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대뜸 받아들입니다.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너 예수님 믿을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단다. 네가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기를 갖게 하시고 그 아기가 메시아가 될 것이란다.
제안을 할 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믿기지가 않아서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라는 게 있고 감각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르는 사람이 말을 붙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말을 붙이면 왜 저한테 말을 거세요? 하고 도망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붙였는데 내 마음에 경계심이 별로 없고 그냥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경우가 생길까? 잘생겼으면 그렇겠죠, 뭐. 와, 이 분위기 어쩔 거야. 어떡하냐고, 이거. 그렇잖아요. 엄마들도 카톡으로 딸이 이렇게 밤에 집에 오면서 너 어디야? 빨리 와. 집에 가고 있어. 근데 어떤 남자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 말을 자꾸 걸으려고 해. 빨리 달려서 집으로 와.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한번 들어는 봐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인연이죠.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서로 이상하게 녹아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해도 근데 이건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이상하잖아. 이건 모순이에요. 이러면서 끝내 안 믿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냄새만 맡아도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고 도망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했지만 옛날 성경은 계집종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가장 낮은 자를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내가 무슨 저항할 수 있고 내가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집종인데요.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말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증거 다 찾아서 믿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떤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냥 살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이 내게 들려왔어요. 혹은 정신 차려 보니까 교회예요.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어려서부터 다녀가지고서 그냥 교회 됐죠. 자아가 막 갈등을 해요. 사춘기가 와서 내가 교회를 다닐 건가 말 건가. 그런데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저도 어려서 그랬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르심을 주셨어요. 저 어렸을 적에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주님 앞에, 전 교회 안 다녔었어요. 그 전에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제가 다니던 이제 배정받은 학교가 대광고등학교라고 미션스쿨이었습니다. 첫 번째 채플 시간에 제가 그 복도 강당에서 혼자 결심했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리라. 저는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뭘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살아왔어요. 그냥 살아왔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목회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셨을 때 저는 한 가지 그렇게 결심했어요. 저는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스펙이나 그런 것들로 다른 이들보다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없을지 몰라도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비효율적이어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일평생 고생하고 일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열매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하죠.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거둬야 되는데
제가 일평생 투자를 하고 나서 작은 사람밖에 구원하는 일에 제가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율을 따지지 않고 효율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일평생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위대했나요? 제가 믿음이 좋았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할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천사의 제안을 받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용기를 가로막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리아는 가난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가난했고 일치단결해서 둘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방도 하나 제대로 못 구해서 짐승의 밥그릇에 아이를 눕혀야 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마리아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에 있어서 재물이 문제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버림받은 민족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유대인 하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 엄청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깍쟁이고 잔인한데요. 지금도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겁이 납니다.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정복된 상태였고요. 주변의 적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는데 로마 시민권 같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은 저기 전방부대 접경 지역의 끝 지역이에요. 거기는 항상 군인들이 있고 외국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혼혈들이 많고 그래서 그 동네 산다 그러면 자녀 교육상 안 좋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동네 사람, 그 동네 출신 여자입니다. 그런 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축복을 주시거나 선물을 주실 때 성품이 좋거나 물질이 있거나 배경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그래야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죠.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답하셔야죠.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마리아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고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이 땅에서의 삶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갚아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보통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1등 해라. 부자가 되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됐다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부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곤고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내려가는 중이거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등해서 영광 돌리는 거, 그거는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거는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허락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제안하시고, 우리는 그걸 감동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감동을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지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효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상처받을 때가 무시당할 때라고 합니다. 나의 정성이, 나의 진심이, 나의 호의가 왜곡되게, 너 나 속이려고 이런 거 하는 거지,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상처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뜻 좋은데요, 제 삶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직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무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공 못해도 되고요, 완공 못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의 첫걸음을 떼어 마리아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처럼 하고 밖에 나가서 딴 방식으로 살면 안 돼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아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24시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눈가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는 것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착한 행실로 이어져야 하고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1등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부자 된 것을 보고가 아니고요, 너희가 착한 행실하는 걸 보고.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도 착한 행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그리고 위험을 따지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와 같은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상상 못했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잘 몰랐을 거요, 교육이 불분명했더라면.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30년 조금 살다가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황,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 마리아가 그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해줘도 못 믿을 거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분명히 알던 것은 있었어요. 마리아도 바보가 아니고 결혼할 나이도 했으니까. 자,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가 잉태할 것이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시지요라고 대답은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 자기하고 정혼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식이라고 하는데요,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살기로 언약을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만 남겨놓고요,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부부의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 자기 남편 요셉 생각나겠죠? 그뿐만 아니라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의 의혹을 받을 거고요, 또 조롱을 받을 거고요, 심지어는 간통한 여인으로 간주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를 데리고 평생 산다는 게 여자로서 자기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될 거라는 거, 그 정도는 마리아도 알죠.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천사인 줄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피해가 클 것 같고 너무 불확실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당하기에는 제가 감당할 만한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동으로 주셨으면 들으면 저거 하면 참 좋겠다 이잖아요. 또 혹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감동 주시나요? 삶에서도 감동을 주시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더 인내해야 되겠다라든가, 혹은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저와 상담할 때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정말 안타깝죠. 정말 큰 시험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선택했다는 것이 뭡니까? 마리아의 어떠한 특별한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역할 수 없게, 거절할 수 없게 큰 믿음 주시면 저도 선택합니다. 결국 책임이 하나님께 가잖아요. 우리가 선택 안 한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좀 착하게 살아야 하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의 도구로 들어간 것이 뱀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 맞아요. 그런데 옛날엔 뱀이 말도 했나 봅니다. 근데 그 뱀을, 에덴 동산에서 지어진 존재들이 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사단은 왜 자기의 도구로 뱀을 선택하셨을까? 했을까? 사실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깨달은 바는 그래요. 사단이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어, 뱀이 하는 게. 딱 내 스타일이야, 사단이 보니까. 어디 좁은 틈새로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고 말이죠. 막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단이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로 했어. 이것 이외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고 초월적인 존재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착하긴 했던가 봅니다. 그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힘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웃음이 나왔나 봐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한 번에 큰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편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하게 되면 삶을 어긋나게 될 뿐만 아니라 양심의 고통과 신앙적인 그 압박감까지 있어서 차라리 하는 게 더 나아요. 숙제를 안 하고 막 이리저리 고민하고 막 그러는 것보단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시면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따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도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 속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고, 그전에는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오. 기대하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들리면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그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실 터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소외되는 자, 거절하는 자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장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사역을 한참 하실 때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막 그 소리를 질렀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면 당신 같은 사람을 낳은 그 엄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엄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 감동의 그 꼬투리를 놓치지 말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마리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